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월드컵 때문에 보면 거리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저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사람 사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볼 때 참 재미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는 주로 사람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가정살이라든지 또 대인관계 또 어떤 사업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면 목사님 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되물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느 분은 제가 선교를 같이 갔는데 선교를 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선교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보고 그래. 저는 젊어서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저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텐데 이건 뭐 시간이 다 가고 지금에 와서 내가 이런 거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인생을 한 2번, 3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살아보고 실수했으면 다시 살고 또 실수하면 또 다시 다른 걸로 한번 살아보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 번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한 번이지만 충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몰라서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헤매이다가 뭐 우리 한국말에도 뭐 철들자 망령이다 뭐 그죠? 이제 뭔가 철이 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세월 다 간 거예요. 네. 남을 시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석한 거죠. 그런 얘기들은 이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자녀들이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자녀들은 또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전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또 다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버님 하신 말씀이 옳았는데 되물림하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참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 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테고 두 번째는 뭐 인간관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또는 뭐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열정 그런 것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뭐 그 외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한번 거리에 나가서 이거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VCR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우정, 가족이. 인생에 있어서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뢰 있게 신뢰감 주면서 사는 게 좀 신뢰요, 신뢰. 믿음. 서로 간에 믿는 믿음, 능력, 자신감. 자신감이랑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돈. 네. 이유가 편하잖아요. 살면서 중요한 거 행복? 돈을 벌든 뭘 하든 뭐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참 다양하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다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부가 고기를 자녀들에게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무리 많아도 한순간에 다 써버리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거 뭐 속아서 다 탕진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또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요.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처럼 참 힘든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없으면 늘 속아요. 좋은 관계 같은데 또 속아서 또 넘어지고 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돼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지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말이죠. 이렇게 뭐 요즘에 좋은 그런 교육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음식을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고 낮고 뭐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요 그냥 막 먹었거든요. 근데 알고 나니까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절제를 하고 골라내게 되고 내 건강에 대해서 또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뭐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이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분야에 있어서 의욕을 갖게 만들고 열정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려서 제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장차 커서 꿈이 뭐냐? 그럼 물어보면요. 수학을 잘하는 애는 자기는 수학 선생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생물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는 생물학자가 되겠다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 보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알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지에 대한 비결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면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잘 사는, 축복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 비유 중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밭 속에 아주 귀한 보물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을 삽니까? 밭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거지요. 그 진주, 뭐 어떤 그 귀한 보화가 있을 때는 그거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희생을 해도 결국은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남는다는 거예요. 그죠?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면 그 밭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까지 밭을 왜 사느냐? 그러고 이제 돈 낭비다. 그러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밭으로 보이는 거기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열심히 살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알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옆집에 뭐 무슨 사고가 있는지 그거 알려고 막 신경을 쓰고 그런 건 몰라도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어린아이들 공부시켜보면 공부는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공부 그냥 뭐 수학 풀고 이런 건 싫어가지고 하라 그러면 금방 막 졸린다 그러고, 그런데 TV에 뭐 연예인들 나오고 가수 나오고 하면은 졸음이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아주 그 아이들의 족보를 다 꿰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구는 뭐 몇 살이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다 꿰고 있는데, 참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 아이고 저거 알아서 뭐하나, 저거 저렇게 줄줄이 꿰서 뭐하나 싶고 말이죠. 알 필요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이제 저는 뭐 기독학생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캠퍼스에서 이 335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뭘 하냐, 포카라는 걸 쳐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많이 해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삥dur한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거 막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건 뭐 그냥 뭐 다이아몬드 그려있고 하는 걸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요. 또 방법도 뭐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되는 거죠, 사실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거 막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거 알면 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돌아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정주부들 요새 또 이 화투 많이 치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혼자서 심심하면 이렇게 점도 치고 막 그런다.
근데 그거 해보면 이제 비는 시간만 되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예 배우려고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배우고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것들 너무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거, 그거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지식은 우리가 그거 다 머릿속에 담아둘 시간도 없고 우리 머리에 용량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거, 알아야 될 거, 유익한 거,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 우리가 그 방면에 있어서 점점 개발이 돼서 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를 나되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뭐 이렇게까지 살아와서 내가 다 만들어 온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가서 서보세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오시고 해서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데 이것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명예면 명예, 학식이면 학식,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도 조금도 뒤지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뭐 논쟁을 벌이면 그 사람과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보니까 뭐 유대 율법주의, 모세의 오경 이런 거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랬던 대단한 학식을 가졌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무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옛날 예언자들로부터 예언이 되어오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자기 논리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내가 다 척결시켜버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자기의 어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도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다메섹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무리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아주 그냥 의협심에 말이죠. 의로운 딴에는 아마 그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의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척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자기의 생각이 틀린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자기는 추워도 눈곱만큼도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왜?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러니 내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깊은 이 혼돈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니 너 이제부터 벌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시잖아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에 서게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눈이 멀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도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강권적으로 변화시켜주시고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변화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나 같은 존재를 사도의 그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고백한다는 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마 나의 나 된 것은 내 덕분이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남들 놀 때 나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의 내 지위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제 인생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보면 유치원 시절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거쳐서 지금 제 인생을 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정말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요기조기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들어 오시고 다듬어 오셨던 그 손길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 생명을 만들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의 주인을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 그걸 오늘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요, 질문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아마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냐? 그런 어리석은 건 없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가보세요. 저 적도 지방이나 열대 지방만 가보세요. 보지도 못한 새가 있고요.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물고기가 있고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얼음이라고 하는 걸 봤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모른다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은 그전에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돌아서더라는 거죠. 사람이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없다 그러고 그냥 막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교만해서 그래요. 그렇게 뭔가를 부정하고 누구 얘기하면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에이 거짓말이라고. 목사님이 새신자가 왔는데 말이죠. 교회 한 번만 꼭 가자 그래서 억지로 전도해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와서 앉혀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이죠. 아이고 이런 한심한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사나. 그러는 거지, 그죠? 저 얘기 저 맨날 거짓말하는 저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아멘을 하고 있는 얘 아내를 보니까 말이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너 가서 너나 은혜 받아라. 나는 등산 간다. 그리고 이제 등산 다니고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 먹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남편이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는 거예요. 간암.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맨날 그 집사님 핍박하고 그러더니 간암 말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더니 너나 그렇게 믿어라 그러고 저런 거짓말을 믿냐 그러고 그러던 사람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교회 뭐 새벽 기도부터 안 나오는 예배가 없어요. 집에를 갔더니 집에서 하루 종일 찬송가 틀어놓고 있고요. 아, 참. 그동안 신앙생활 못했던 거 그냥 다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아파봐야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막 부인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나면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 위기라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꼭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그런 고난 오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는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꾸 이 하나님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믿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잘 믿다가 뭔가 이게 세상적으로 막 성공이 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우니까 자기 못한다 그러고 뒤에 숨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하고 순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뭔가 업적을 하나씩 만들어내니까 점점 교만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요. 처음에 보면 교회 와가지고 어려워서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점점 교만해져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나 돈 좀 있다 이거죠.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그 다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와가지고 그래요. 사람이 이게 이 조울증이 심해요. 이렇게 보면. 좋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안 되면 또 겸손해졌다 교만해졌다가 이게 참 심한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랑 족속이랑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해보니까 정말 크게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진멸을 하다 보니까 좋은 소와 송아지와 이 가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죽이기 아깝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거 버리려고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쓰면 되지 이걸 왜 그렇게 없애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뒤에다가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저러니까 진노를 해가지고 와서 묻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교만해지면 자기 멋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는 잘 순종하고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소리, 이 소의 소리, 이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다 죽였는데 왜 이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아하 그거요?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예배용으로 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거. 그죠? 거짓말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당신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원치도 않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거역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결국은 버림받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이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세상 살면서 뭔가 좀 잘 됐거든요. 교만이 쌓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버림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뭔가가 좀 잘 될 때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나 이럴 때는 누가 조언을 해주면 들어요. 개업 예배 가가지고도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제 이 사업장 잘 되려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 안 들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이제 사장쯤 돼가지고 이제 막 직원들이 많이 거느려지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와요. 자기를 칭찬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자기한테 이렇게 옳습니다 그러고 아부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얘기든지 다 이거 잘 들으면서 새겨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좀 뭐 잘 되면 교만해져서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내가 왕이 된 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저 교만해지고 이 고백을 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고 나는 우리 가문이 좋아서 그렇고 우리는 뭐 DNA가 달라서 그렇고 뭐 종자가 달라서 그렇고 우리 집안은 뭐 원래 그런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또 뜰 때 항상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토론이 있었어요. 이 신학대학 다니면은 토론회를 아주 열심히 하거든요. 신학 토론을 하면서 누구 논리가 옳으냐 그러면 막 그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하는데 같이 하기로 했던 여학생이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왜 안 오나 그랬는데 늦게나마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이렇게 공부할 때 늦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우리 이런 신학 토론회 이런 거 하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얘기가 참 괘씸하게 들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근데 그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여기 참여하려고 밤새 신학 토론회 이거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버스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한 학생이 어린 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버스가 쓰면서 자기 눈앞에서 그 아이가 치여가지고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학생이 올려다가 막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안정을 취하다가 그러다가 뭐 집에 있어도 안정이 안 되니까 다시 학교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그 신학 토론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게. 뭐가 뭐 이것이 옳으네 저러네 그러고 토론을 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들어보니까 참 우스운 거예요. 사람의 죽음 앞에 그 어린아이가 정말 파리채에 그 파리 한 마리가 죽듯이 말이죠. 뭐 인간의 뭐 어떤 존엄성이니 만물의 영장이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죽임당해서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토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신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죠.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거기 있던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보약과 같은 약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뭐 파리가 한 마리 죽어나가는 것 같이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살인사건이 나면 뭐 누가 어쨌느냐 저쨌느냐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큰 이슈화 만들지만 사실 화산이 한번 터지고 지진이 나보세요. 몇천 명이 그냥 한순간에 거기 메모리 돼버리고 죽어버리게 될 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신신도 다 수습할 수 없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나오기를 시작하고 거기에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는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늘 존귀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을 거절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취소시켜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 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가 구했는데도 안 주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와서 질문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러고 안 들어주시는데 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예배 시간에도 10분 늦게 들어와요. 어떨 땐 30분 늦게 들어오고 나갈 땐 10분 일찍 나가고 예배 자리 그냥 뭐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나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불량해요. 그러죠. 하나님 뜻 무시해요. 뭐 어디 뭐 우리가 봉사 나갑시다 그럼 그런 자리는 약 쏙쏙쏙 다 빠져요. 전도 갑시다 그럼 또 빠져요. 그냥 보면은 목회자의 눈에는 참 저 사람 언제 철들래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며칠을 하느냐 안 그래요. 잠깐 한 5분 엎드렸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참 그러고 축복받으면 진짜 축복받기 쉽겠다. 응?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뭐 아무거나 주면 뭐 없어서 그냥 뭐든지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존귀한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그 당시에는 임금이 없던 시절이에요.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택해서 내가 너를 내 제사장으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단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줬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 있어요. 그것을 입혀준 것도 내가 너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엘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둔감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세상적으로 얘기로 하면은 성공한 케이스죠. 그죠? 세상 사람들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쨌거나 제일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근데 엘리는 그거를 엘리 제사장은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나에게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눈에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를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무섭게 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운 이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상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말이죠. 그러는데도 엘리가 그걸 눈 감아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 양이며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두 아들이 뭐 했냐면 좋은 부위 딱 잘라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그렇게 아주 참남한 짓을 했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막문,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 당시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하고 막 동침을 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자녀들을 나무라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려고 작정을 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하나하나 용납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범죄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혹시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그거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제사장 그 집에 사자를 보내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자의 예고대로 엘리와 그 가족은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지위 정도만 되면 지식이 없었던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저 교만한 자리에 올라 있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뭐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대통령 만난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옷을 깨끗이 입고 막 그날 밤에 긴장을 해가지고 늦으면 어떻게 해요? 막 자명종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그렇게 가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나보세요.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가자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요, 뭐 누구보다 더 많이 내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 처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서 하지 말고 꼭 그 전에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정성을 보시는 거죠. 그죠? 없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의 것을 정성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 행하는 예배 드리는 자세며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어떤 부모님들은 너 이제 고3이니까 교회 근처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래.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엎드리게 만들고 어려운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거를 자꾸 신앙의 교육을 시켜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내 증거가 바로 그런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막 이래놓고 아들 보고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우리 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김동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켰어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하는 거 관심 없었어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서울대학도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뭐. 예?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으로, 그래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그죠? 록펠러는 그 어머니, 그 나중에 성공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 받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럴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격 성숙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목사님 대적하지 말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뭐 목사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절대 순종해서 네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11조 꼭 드려라. 어려서부터 그냥 뭐 1달러를 주면 10센트를 꼭 이렇게 내도록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록펠러가 얘기한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그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가 나이가 33살이 됐을 때 100만 불 수익을 올렸어요. 33살 때.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엔 43살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했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엔 53살 때는 억만장자가 됐어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지금 빌 게이츠가 뭐 제일 부자라 그러는데 빌 게이츠의 3배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그런 갑부가 됐죠.
근데 그가 건강이 약했어요. 55세를 못 넘긴다 그랬어요. 신경쇠약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이 록펠러가 더욱더 신앙의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막 대학을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시카고 대학부터 해가지고 유명한 대학을, 종합대학을 12개를 세웠어요. 단과대학을 12개를 세웠고요.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4,928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4,928개를 세웠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55살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98살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신앙교육에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교육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모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넌 세상적으로 자꾸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출세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로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절대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는 뭘 돕고 우리 기도를 듣기는 뭘 듣냐? 너는 나가서 네가 세상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혜를 꼭 가지세요.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그 꼭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농사 짓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 칭찬을 자꾸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남을 자꾸 비판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남을 자꾸 깎아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럼 당신을 이렇게 높여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더 낮춰봐요. 저 사람이랑은 상종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나는 자꾸 남을 험담하면서 나는 스스로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더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자꾸 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자꾸 세워주죠? 보세요. 어느 틈엔가 보면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게 그 세상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꼭 보세요. 거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1절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벌면 평안을 얻을 것 같고 오래 살려면 뭐 산삼 몇 뿌리 먹어야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장수하려고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보약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또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면서 진리를 따라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김 받으려면 인자를 배우고 살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희가 존귀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귀 여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존귀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고 싶으면 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경외하면,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몸에 내 골수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양약이 돼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건강의 비결은 거기 있어요. 그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첫 수확, 곡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수확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포도즙 틀에 아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내가 받고 싶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돼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물질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면 돼요. 이 법칙이 있어요. 내가 존귀 여김 받고 싶으면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원리예요. 법칙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미래에 뭘 거두겠습니까? 거두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심지요? 뭘 거두겠습니까?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내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도 내가 선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바른 길, 승리하는 길,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안타깝게도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 번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한 번이지만 충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